우리가 이 아브람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고향을 떠날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친척을 뒤로하고 친구들을 뒤로하고 그냥 혈혈단신을 가족만 이끌고 가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막연한 생각 가지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떠났는가?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다 보니 이상한 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떠난 거지, 무슨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라보고 그가 대단한 믿음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암담하고 낙심됐겠습니까? 당시에 무슨 자동차들 있는 게 아니고 짐을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말씀을 몇 번을 듣고서 떠났는지 모르지만 고향을 뒤로하고 친척을 뒤로하고 그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순종한 것 때문에 결국은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드시게 되는 기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채워져 가는 것이고 다듬어져 가는 것이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수가 오래돼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도 믿음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삶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떠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 늙은 나이에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 그 길을 떠나면서도 한 옆에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을 부른 이 신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가 겁을 먹고 떠났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출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간다는 건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애굽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목숨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져 가심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막강한 근동 지방에,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이라크, 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이쪽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아내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속죄의 마음으로 그냥 재물까지도 주고 짐승까지도 주고 거기에다가 세상에 여종까지도 붙여주는, 하가를 붙여주잖아요, 보너스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존재가 무엇이기에 바로가 저렇게 무서워서 우리에게 잘해줄까? 신앙은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가운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달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해서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요즘은 아예 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선물의 의미는 상대방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준비하는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가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뻐할 것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 그게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죽이시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어요. 값으로 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값으로 산바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어떤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잊어버려요. 어제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할 것이고 내일도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급해질 때가 왜 없습니까? 이때쯤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실 때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50년 살든 70년 살든 우리가 볼 때는 길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참에 불과한 삶인데,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죽어 흙으로 돌아가서 끝날 인생이면 뭐하러 이 아침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언젠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결산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고 할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고민 때문에 위가 상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그 고통을 우리가 겪을 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걸 누려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에 자기의 의지가 있고 자기의 고집이 있고 자기의 욕심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이 모양 됐고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역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을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슬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의 삶이라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가르치시길 원하시고 내가 어떤 자세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그 길과 모든 환경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갈대아 우르,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성경 어느 한 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자는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내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생 걸어가야 할 그 시간을 그는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있었던 사람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처럼 믿음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두려움과 신뢰가 쌓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무서워서 억지로 고향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늙은 나이에 점차 거부가 되게 해주신 것을 통해 나중에는 자신의 외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커졌다는 것이, 75세 때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여러분, 그가 100세를 넘어가고 그가 아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어느 날 바치라고 할 때에 주저없이 바쳤던 건 무엇일까요? 이 아들 데려가시면 또 다른 아들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어차피 그가 100세에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롯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하기보다는 롯처럼 살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족을 이끌고 오늘날 이스라엘로 여행하는 여정 가운데 그의 조카를 데리고 함께 나왔습니다.
가진 것 없이 출발했던 두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요, 양과 소떼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물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집안의 하인들이 다툼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롯아,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다.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앞으로 가겠다면 내가 뒤로 가겠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의가 없어요. 삼촌 정도 되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면 먼저 삼촌이 정하십시오.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은 지가 먼저 결정을 해요. 자, 여기 이 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일생의 가장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오직 현실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요, 훗날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줘야겠는데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이 땅을 나갔을 때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그 아내가 뒤돌아보잖아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사위들이 조롱했다고 했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사위들이 말을 듣지 안 들었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봅니다. 그 아내도 순종했지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의 딸들도 만약에 아버지가 믿음대로 살았다고 하면 훗날 근친상간을 벌이는 일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롯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환경이 좋아 보였겠습니까? 먹거리도 풍성하고요, 놀거리도 풍성하고 사람들이 왁작지껄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상권이 상당히 발전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상황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보았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 탐욕에 찬 눈을 가지고 화려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맨하탄의 밤거리를 잘 모릅니다. 그냥 있는 도시를 지나봤지 그 밤이 되어지면 맨하탄이 얼마나 화려하고 환락에 젖는 도시인지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그곳을 맛본 사람들은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밤문화를 맛본 사람들은 그 밤문화의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노새노새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 이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클럽 생활하면서 즐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밌잖아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만 가면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싸 보이고 말이죠.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음식도 맛있고요, 갈 곳도 많고요, 화려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가운데 믿음 지키려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분 전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맨창 갔다 왔다는 얘기 들어보면 먹고 마시는 데만 정신 팔리고 말이지요. 영적으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그 예전에 뜨거웠던 기도원의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간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본질이 실종되었습니다. 예뻐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또 잘 먹는 거,
이런 거에 정신 팔리지, 은혜 사모하고 내 영적으로 뭔가 이거를 좀 갖고 오는 일에 시간 투자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어렵고 힘든 환경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시간같이 느껴질지라도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기보다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더 많지 않을까?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일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잊어버리고 롯처럼 쉽게 살고 싶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말뿐이고 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 찾아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서두에 순종이란 말 드렸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그 말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낙심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 기도의 시간은 적어져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다. 믿음의 사람치고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치고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겪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가 다 잘 살고 싶어요. 모두 다 비행기 타면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14절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황무지 같은 광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서 글리 갔는데, 광야에 혼자 있는 아브라함은 사방을 살펴보니까 돌장만 잔뜩 있고요, 먼지만 날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 말씀 보십시다. 15절 16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횡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 뒤, 좌우. 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 한들,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건물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아브라함이 보고 죽었느냐? 못 보고 죽었어요. 믿음은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있던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어렵다고 내일 어려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보이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후에 하나님이 황무지 같은 광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자손에게 주실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롯처럼 신기루처럼 보이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심판하실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처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 말씀. 개역 성경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게 롯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산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그거는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몫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나는 어떤 인생으로 지으셨고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인생 마치기를 원하시냐고 좀 물어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도요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군요 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 올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 다 안 끝났잖아요. 우리의 사역 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했으면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그분이 영광 받으실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을 내가 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실까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주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다 왔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